이젠 좋은 배필도 얻게 하시고 가정을 꾸미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을 흠양하시사 평생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영광 찬송 존귀 올려드릴 때에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요 복받기에 합당한 삶으로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예물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여 주소서. 비옵고 남는 것은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잊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는 심령들 되게 하소서. 주의 전을 달리며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피아노로, 강대상의 귀한 음료와 화분으로, 또한 식사로, 또한 운전으로, 또 교회를 청소함으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헌신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식사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 다 주를 위한 것이니 다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원합니다. 비옵고 남는 것은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읽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계가로 여호와 니시를 올려드리는 심령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일상이 매우 엉망진창이죠. 근데 한 어머니가 플라스틱 성형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 동영상을 찍어서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엄마가 일하는데 이제 철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는데 그 철틀 무게가 15kg입니다. 그런데 그 성형하는 플라스틱이 새카만 그 원료를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성형을 하는데 철커덕 이거를 4시간 동안 꾸준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형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그 분진 가루가 전신에 묻어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요. 이 전신 옷이 작업복이 하얀 게 이제 4시간 일하고 나오니까 새카만 옷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점심 먹고 다시 들어가서 또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찍어서 그 아들에게 보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철부지 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낸다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학교를 보내려고 이렇게 고생한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좋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 기준점이 매우 놀랍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것이 사람을 만드는 기준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어서 안달복달 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김관우 집사가 시골 마국간에다가 모기 잡는 틀을 갖다 놨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모기가 좋아하는 그 보랏빛 나는 불빛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그 모기들을 빨아들이는 모터가 윙윙윙 돌고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모기망이 있는데 한 50cm 정도 되는데 모기가 한 25cm 정도 차 있습니다. 예. 그 모기들이 그 불빛을 보고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달겨들면 어떻게 되냐? 강한 모터로 빨아서 그 밑에다가 쳐박아 그리고 죽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시대에는 마귀에게 잡혀 죽기에 태어난 인생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불신자, 비록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지옥불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대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좀 과식하고 그래서 쓰레기를 이제 버리러 갔다 나오면서 그냥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동네 한 바퀴 돌자.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이제 도는데 한 바퀴 도니까 걸음수가 한 겨우 2,000걸음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반대로 걷자. 걷는데 여학생 셋이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달이 점점 둥그레지고 있다. 야, 참 아름답네. 예, 그렇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달, 태양, 별들 다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꽃도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더 큰 꽃도 있어요. 그런 꽃들 또 아주 너무 작아요. 정말 아주 작은 꽃들 그 모든 꽃들을 다 지으시고 인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나비와 꽃과 벌레들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다 이 모든 것 다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시편 기자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시를 썼습니다. 시편 8편 1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수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자, 하나님이 이 우주와 온 세계를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시고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냥 허랑방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 표시로 하나님을 따라 삶을 주시는데 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6일 동안 노동하시고 제7일 안식하십니다.
노동을 그치고 영적인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주일이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육체적인 모든 노동을 금하고 쉰 것처럼 너도 안식일에는 노동을 그치고 쉬라 하시는 겁니다. 즉 육체적 노동을 금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표시가 바로 안식일에는 모든 육체적인 노동을 금지하고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면 안식일을 자기 멋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자기 놀러 가는 날로 골프 치고 배드민턴 치고 친구들하고 잡담하고 술 마시고, 여러분 이 모든 시간에는 쉬고 뭘 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나서 잡담하고 간식 먹고 그런 시간으로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식사를 나누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때,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 시간을 사용할 때, 그때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안식하는 날이 사람을 구속하고 속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신데 이것을 잘 알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을 복되게 기쁘고 즐겁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시는 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8절서부터 이제 10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먼저 주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날이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예수님,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악하고 나쁜 것들을 행하라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날을 우리 마음대로 막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사악하고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날로 잘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가장 귀한 날로 주시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치며 놀았더라도 주일만 잘 지키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내게 행복을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냈는데 그게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전 사원이 내가 낸 기획안을 추진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겠어요? 빨리 회사 가고 싶죠. 월요병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낸 그 기획안이 모든 사원들이 다 그 기획안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멋지게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성공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일을 다 마친 회사원이 그 프로젝트를 멋지게 마친 회사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힘을 얻어야죠.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에다가 계란 후라이 딱 먹으면서 그 밤에 쉼을 얻는 거죠. 그런 기쁨, 그런 안식. 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내가 삶의 터전에서 정말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주일날에는 모든 육체적인 노동을 그치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10편 79편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종일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린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 주일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씻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지 못하면 그 죄를 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이끌고 가서 그 광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효도하는 것은 2차예요. 1차가 뭐냐? 1차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대한 찬송,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한 주일을 시작하는 것은 아주 무기력하게 한 주를 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남이 짜놓은 계획, 프로젝트에 어쩔 수 없어서 발맞춰가는 인생 되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힘이 들죠. 주일 성도는 성도의 첫 번째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에 1분 1초에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면 한 주일이 아주 쉽게 풀리도록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는 최우선이고 이걸 이렇게 지키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좋게 편안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육체적 행동을 멈추라. 그리고 모든 육체적 행동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편안하게 육체적 힘이 오죠. 직장인들은 휴가를 얻어서 육체적 힘을 얻기도 하고, 선생님들 여러분,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아유, 선생님 뭐 해먹기 쉽지 않네요. 제가 한 고등학교 부장 선생님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 당장 때려치고 싶지만, 그때가 11월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한 3주만 참으면, 이제 방학입니다. 3주만 참으면 방학입니다. 그러니까 12월 한 셋째 주 정도 돼서 방학하나 봐요. 그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쉼, 모든 육체적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쉼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다.
이 아버지 집에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아버지가 자녀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지 아니하시면 365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쉼 없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나? 일하는 기계인가? 스스로 파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날 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덕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쉼을 주시는 이유가 이 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다 이 생에서나 내 생에서나 받을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죄가 묻는다. 손과 발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 눈과 귀야 우리 심령 속에 죄가 묻어요. 그걸 씻어내야 돼. 잘라내야 돼. 닦아내야 돼. 예수님께서 이제 세족식을 하시는데 철없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이를 씻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철없이 그럼 저 전신 다 닦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날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이제 김성찬이가 블루베리를 사다 집에 잔뜩 재워놨습니다. 참 감사하죠. 집 아파트 뒤에 그 화단을 다 이제 텃밭으로 개조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그 텃밭을 이렇게 일구어서 가꾸고 사는데 아파트 한 주민이요 자기 화분에 기르던 블루베리 5그루인가를 그 땅에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맛있는 걸요 누가 먼저 아는 줄 알아요? 새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새 이름을 저는 지금도 모르겠는데 비둘기보다는 조금 작은 새인데 그 새가 와서 다 따먹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화딱지가 나서 망을 크게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들이 그냥 입만 다시고 가는데 참새도 와서 따먹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더 조밀조밀한 망을 갖다 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새들이 일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확하는 날 제가 그 옆에 가니까 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것 좀 드리려고요. 바구니에 땄는데 소복합니다. 한 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먹었는데 그게 덜 익었어요. 덜 익어서 약간 새콤한데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성찬이가 그걸 이제 진짜 왕창 사다가 냉장고에 재워놨는데 저녁에 이제 집사람이 한 접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먹는데 신기한 게 손끝에 새까맣게 됩니다. 새까맣게 한 줌씩 먹으면 손끝이 새까맣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화장실 가서 세면대에서 비누칠을 해서 이렇게 닦아야 되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손과 발과 마음, 눈, 입, 귀에 죄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씻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주일날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순간접착제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방바닥에 떨렸습니다. 근데 딱딱하게 굳었어요. 이렇게 지우니까 안 지워져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지금 순간접착제 이렇게 땅바닥에 묻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랬더니 아세톤이나
그 본드를 지우는 지우개가 따로 있대요. 그걸 사서 바르라. 예.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에 묻어있는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지우는 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한 몸에 죄악이 아주 진빨처럼 되었구나. 그걸 씻어줄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신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꺼림칙하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악을 다 씻어보세요. 담대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숨긴 그런 죄악이 내 속에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이다.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탁소다. 여러분, 참 요즘 세상 좋은 세상이잖아요. 응? 참 제가 봄에 이제 여름 양복을 입으려고 딱 보니까 양복들은 너무 조목조목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곰팡이가 썩었어요. 특히 이제 이 양복을 이렇게 손에 있는 그 땀 양복에 묻으니까 그 땀 묻은 거기에 다 곰팡이가 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그때는 AI를 몰랐을 때인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세탁기에다 빨아가지고 이제 그 말리는 옷 말리는 거기다 대고 말려라. 그래서 제가요 의심 반 믿음 반 그렇게 해가지고 물 세탁을 한 거예요. 세탁. 여러분 양복은 물 세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탁을 한 거예요. 물 세탁한 다음에 거기 집어넣고는 최상 1번으로 해다 놓고 탁 돌리니까 한 2시간 동안 제가 돌아요. 야,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양복을 다림질한 것과 똑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정말 드러나지 않은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주름진 것도 다 주님이 펴주시고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지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잠언서 20장 7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이면 자녀의 삶도 되고 이 도시가 되고 이 나라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미국이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어 있는데 많이 철수하고 있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서부터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 제일 많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스파이로 이용하는 게 많습니다. 왜? 그 나라 그 정치적 분위기, 정보 이런 거를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계속 선교복을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각자 도생이다 이게. 물론 이제 정부를 도와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각자 도생이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죠. 잘 돼야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다 길을 펴고 멋지게 선교할 수 있죠. 어디서 왔습니까? 코리아. 어서 오세요. 어디서 왔습니까? USA. 저리 가. 이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나라인 대한민국이 더 잘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가 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얘야 도둑질해야 잘 된다, 뇌물 받아야 잘 된다, 강도질해서 해야 잘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더 정직하라, 열심히 일해라, 구제하에 힘쓰라, 열심히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잘 되는 비법을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55, 5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도를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다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데 힘을 쓰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 신명기 8장 14절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망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그 척박한 땅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잘하고 뻔뻔한 야곱은 되게 하시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다 상속받은 에서는 희한하게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호혈단신 형님들의 배반을 받아서 그만 애굽 땅에 그렇게 그냥 너무 억울하게 끌려온 참 믿음의 사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를 장자라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채색 옷도 다 찢겨서 없어지고. 여러분, 애굽 땅에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뭐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심령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요셉이 자기가 잘났다고 막 자기를 높여보세요.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 가운데 노예 대장이나 될 수 있겠지. 응?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나라를 호령하는 총리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인공위성으로 사진 찍은 것을 보여주면요, 북한은 새까만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은요, 너무 밝아.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정치 구도를 잘 보세요. 이 나라가 지금 무엇과 무엇의 싸움인가 하면요,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싸움. 잘 보세요. 윤 씨가 잘했다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어렸을 때 목사가 되고 싶었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공산주의자들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희한합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딱 보면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다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차별금지법을 들여오고 이런 개같은 짓을 하는 나라들은 다 희한하게 선진국가에서 전부 밀려납니다. 여러분, 영국이 아주 개차반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쓰레기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절대 영국에 관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독일은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어떤가요? 응? 그지들이 그냥 득실득실한 나라. 쓰리꾼이, 관광객 15명 중 한 사람이 쓰리꾼인 사람. 그런 나라가 프랑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미국에 이제 한 그리스도인 보안관이 있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인 보안관이, 애들 이름을 다 외워요. 애들이 거의 이제 고등학교인데, 한 780명 정도? 그 애들 이름을 다 외워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름을 다 알고 이름을 불러줘. 예, 이름 불러주는 거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안관이 아주 가난해서 뭘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애들이 물었어요. 이제 그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그래도 3년 동안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 아빠처럼 자기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애들이 물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이제 그 보안관에게 당신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지프 랭글리를 갖고 싶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프 랭글리가 얼마인가 봤더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최하위가 얼마냐면 7,800입니다. 그리고 최상급 지프 랭글리는 얼마냐면 1억 2천 정도 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십시일반 모았는데 2,2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중고차 중에 최상급 지프 랭글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학교 마당에 딱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키를 그 보안관에게 수여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냥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땅바닥에 막 뒹굴면서 막 감사해요. 애들이 막 쳐다봅니다. 수십 명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 이 보안관이 뒤에 막 하면서 막 너무 감동합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잘 섬김에도 이렇 생각지 못한 복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복 받는 날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잘 지켜도 복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와 연관되어져 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3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되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와 연관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생의 생명력을 부여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분 좋게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대상에게 특별한 목적과 생명력을 부여하고 번성하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복되게 하사라는 단어는요, PL 강조형인데, PL 강조형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강제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날에 복을 불어 넣었다는 겁니다. 보통 복을 주실 때 개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날에다가, 그 시간에다가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이 날을 하나님의 인자가 가득한 시간들로 여기는 거예요. 이 날에 머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강하게 경험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노동 행위를 그치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힘쓸 때 큰 행복과 생명력을 얻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안식하는 시간을 통해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단순한 물질 세계가 아닌 그 이상을 넘어 하나님과의 1대1로 영적인 복을 누림으로써 진짜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기억하여, 그래서 기억하여.
이 날은 복이 심겨진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영역 안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복이 전이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암이 전이되면 곤란하잖아요. 참, 미국의 한 가정에 엄마가 그 자기 아들, 7살 정도 된 아들한테 내년 그 성탄절은 너랑 같이 할 수 없다. 얘는 모르죠. 뭔 말인지도 몰라요. 왜냐? 그 암이 딱 퍼지고. 의사는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이 엄마가 자기 자신의 삶을 아는 거예요. 참, 암 무섭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 들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왔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이 의료가 미국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었더라면, 일산 암병원 그 의사가 살려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암이 전이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복이 전이되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복이 전이되도록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창조 때 예비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 그 생명력을 수여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순양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가 안식일